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제 성서학 포럼에서 발표가 끝난 직후 참석자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죽인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죠. 발표의 주제는 단 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짧은 등장을 했을 뿐입니다. 세 줄 남지, 단 세 문장. 그 짧은 기록이 수천 년간 교회와 학계, 그리고 전 세계 신학자들의 머릿속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 온전히 읽히지 않는다. 어떤 이는 말하죠. 이건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을 다시 써야 한다는 뜻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인물은 누구였던 걸까요? 그 이름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전혀 그런 인물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36, 독일에서 성경고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구약시대 제사장직의 기원이죠. 오래된 문서와 먼지 쌓인 기록 속에서 실체 없는 흔적을 쫓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 분야에서 특별히 인정받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남들이 덮어두는 주제들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이었죠. 단언컨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보단 고대 문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훨씬 편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었어요. 아시아는 저에겐 너무 낯설고 뉴스에서 본 것도 대부분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는 이미지뿐. 하지만 그것도 그냥 경제 이야기일 뿐이었죠. 그 나라가 종교학적으로도 흥미로워 가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되묻곤 했습니다. 경계도 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이 신기하긴 했지만 그 속에 어떤 영적 깊이가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 이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하나로 인해 그 한국이라는 나라와 기묘한 연결점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저는 도서관 지하 열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히브리어 문서들과 번역본들 속에서 하나의 단어를 붙잡고 몇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한 교수님이 조용히 제게 책 한 권을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읽어봤어요? 멜기세덱에 관한 비공식 주석인데 오랜만에 흥미롭더군요. 책 표지는 낡고 투박했지만 안의 내용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했습니다. 거기엔 창세기 14장의 짧은 세 문장을 두고 히브리어 원문, 아람어 주에 고대 근동의 유사 전승까지 정리돼 있었죠. 그런데 그 주석서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렘 왕이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의 출신도 기원도 기록된 바 없다.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떡과 포도주? 이건 단순한 접대가 아닌 제사의 상징이잖아요. 게다가 살렘이라는 이름, 그게 만약 예루살렘의 예지 이름이라면? 그 순간 제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째서 그런 중대한 정보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기록되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건 무언가 이상하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그 책에 나와 있던 각 주 하나하나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쿰란 문서, 그리고 유대 랍비들의 해석까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갈수록 기이한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셈이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였다. 천사들의 지휘자였다. 말도 안 되는 해석 같으면서도 어쩐지 다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었죠. 그런데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저는 의외의 지명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살렘이라는 단어와 함께 묶여 있던 또 하나의 언급. 이 기록은 고대 동방 왕국 중 하나, 조선과 유사한 통치 구조를 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조선? 설마 한국? 고대 근동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지? 당연히 날조된 이론이겠지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방식의 제사, 동일한 상징의 언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화나 신비로운 인물의 연구가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연결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그 단서를 따라가 보자.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은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발표 준비는 미뤄졌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있어도 자꾸만 눈앞에 살렘이라는 단어가 어른거렸습니다. 가끔은 꿈에서도 누군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제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좀 이상해 보여. 피곤한 거 아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이 무너졌다는 걸 느낀 건 구약학 수업 중 발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슬라이드 한 장에 멜기세덱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작게 한국이라는 단어를 적었죠. 그 순간 교수님이 고개를 들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 얘기를 들었군요. 그리고는 한 장의 메모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단서를 추적하려면 서울로 가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이름이 보일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흔들림은 이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몇 번이고 비행기 예약을 취소하려 했습니다. 학계에서 비웃음 사기 딱 좋은 주제였고 교수님의 말도 어딘가 미심쩍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왠지 모를 확신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 순간 입국장을 지나며 저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이름이 보일 거예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있었습니다. 도착 게이트 바로 앞 대형 스크린에 살렘국제신학 컨퍼런스 서울 개최라는 문구가 떠 있던 겁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살렘. 지금 진짜 저 단어를 본 게 맞나? 그 순간 수천 년 전 기록에서만 보던 단어가 한국 땅, 제 눈앞에서 현실처럼 떠올랐습니다. 서울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지만 이제 그 이유가 제 삶 전체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이틀째, 저는 컨퍼런스 등록 부스를 찾기 위해 강남의 한 대형 교회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소 하나 확인하려는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그곳, 등록 안내석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을 본 순간 제 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독일 유학 시절 제가 수업 중에 멜기세덱 관련 발제를 했을 때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교수였습니다. 이런 건 학문이 아니라 신비주의적 망상이다. 그랬던 사람이 왜 여기에? 저를 알아본 그는 놀라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도 결국 왔군요. 여긴 생각보다 깊어요. 매우 깊습니다. 그는 안내를 해주겠다며 저를 엘리베이터로 데려갔고 그 아래층 지하로 내려가는 도중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품고 있어요. 서구 신학이 놓친 무언가를. 그 순간 지하 회의실의 문이 열렸고 그 안엔 전 세계에서 온 신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조용히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중앙에는 멜기세덱, 살렘, 예루살렘, 한국, 이 네 단어가 동심원 구조로 연결된 채 커다란 스크린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도 묘했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 내는 사람도 없었지만 모든 이들의 눈빛엔 확신이 아닌 의심과 경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각자 손에는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과 논문들이 들려 있었고 모두 같은 지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한국과 연결될 수 있지?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독일에서 배운 이론, 정리된 신학적 구조, 그 모든 틀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멜기세덱은 단지 신비로운 인물이었을 뿐이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상징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것들이 이 작은 회의실 안에서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엔 멜기세덱 한국 논문, 살렘, 한국 연결, 동방의 제사장 전승 같은 검색어들이 쉴 새 없이 떠다녔죠. 그런데 그 순간 한 게시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반도 고대의 제사 구조는 구약과 유사하다. 바로 그 글이 제 모든 걸 무너뜨릴 열쇠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게시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익명의 연구자가 남긴 글이었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고조선, 멜기세덱과 평행한 구조를 가진 나라였다. 처음엔 터무니없는 음모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단군조선의 제사 체계, 제천이식, 하늘에 바치는 제물, 그리고 떡과 술의 상징성. 이건 농담이지 설마 이런 유사성이 실제로 있을 리가. 크로를 내릴수록 글쓴이는 점점 더 강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멜기세덱은 단지 살렘의 왕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인물일 수 있다. 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 샬롬의 어근이며 동방의 조선 역시 조화로운 질서를 뜻한다. 가슴 한복판을 두드리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단순한 신학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사의 재해석이자 믿음의 지층을 뒤엎는 이야기였죠. 그때 갑자기 익명글 아래 한 줄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알고 싶다면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열람실로 오세요. 멜기세덱의 흔적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서둘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전시 관람객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마음속엔 그 댓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하 열람실에서 시작된다. 안내 데스크에서 어렵게 요청해 연구자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지하 자료 열람실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문서와 유물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직원이 조심스럽게 내어준 서류 봉투 속에는 복사된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 제목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고조선 초기 제사장직 기록과 메소포타미아 사제 계열 비교, 그리고 거기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천제를 주관하던 제사장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왕권과 제사권을 동시에 지닌 자였다. 이건 멜기세덱과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왕이자 제사장. 그건 그저 우연일 수 없는 상징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성경과 한국의 역사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선이 또렷하게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복사한 뒤 저는 근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건 단순한 학술 자료가 아니었어요. 이건 성경과 역사, 믿음과 현실 사이에 숨겨진 고리 같았죠. 제가 마신 첫 모금에 차는 거에 목을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노트북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까 그 국제 컨퍼런스에서 만난 독일인 교수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살렘과 조선, 마지막 교차점에 대해. 이메일 속에는 한 문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열쇠는 문입니다. 한국어의 문, 그리고 히브리어의 셀렘. 그들은 모두 경계이자 통로를 뜻합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살렘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와 질서, 신성한 통치, 그리고 신과 인간을 잇는 경계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대 제사장은 그 경계를 지키던 존재였습니다. 왕이자 제사장이자 신과 백성 사이를 잇는 자. 순간 머릿속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된 한 가지 이야기의 다른 버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북쪽의 한 고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메일 말미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모든 실마리는 그 서점의 책장 네 번째 줄 천부경이 꽂힌 자리에 있습니다. 고서점은 낡고 조용했습니다. 내부엔 나이 지긋한 주인이 혼자 앉아 책을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말없이 그가 가리킨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천부경이라는 표지가 흐릿한 책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드는 순간 책장 안쪽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서류 안에는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분석 노트가 들어 있었고 그 마지막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고대부터 신과 소통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왕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며 둘 다였다. 그 이름은 잊혔으나 기능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그들의 흔적은 지금도 이 땅에 남아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오싹한 전율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멜기세덱을 과거의 인물이라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은 그가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덮은 뒤 저는 멍하니 서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터질 듯 복잡했고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요동치고 있었죠. 기쁨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단 내가 뭔가를 알아버렸다는 감각. 돌이킬 수 없는 경계선 너머에 도달해버린 느낌. 그리고 동시에 저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 걸까? 이게 진짜 신학인가? 아니면 그냥 망상인가?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 간다는 건 분명 흥미로웠지만 한편으론 제가 쌓아온 모든 학문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한국이라는 낯선 문화권 안에서 서구 중심의 신학 체계가 이렇게 흔들릴 줄은 상상도 못했죠. 내면의 균열이 깊어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이 이 정도까지 중요한 퍼즐 조각일 리 없다는 무의식적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아온 수많은 단서들이 바로 이 땅, 이 민족, 이 문화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인정을 시작하는 순간 제 안의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신학교에서 소규모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구약 제사장직과 동양의 영성이었고 거기서 발표를 맡은 이는 다름 아닌 예전에 제 논문을 냉소적으로 평했던 또 다른 교수였습니다. 그는 발표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구 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양, 특히 한국의 고대 구조를 보면 그 관점이 너무 편협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이걸 인정한다고? 과거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던 인물이 이제는 한국의 제사 전통과 성경의 평행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뀐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감당하기에 너무 큽니다. 그 말이 심장을 세게 때렸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이 있었음에도 그 무게 때문에 외면했던 것. 그 순간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무게 앞에서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강남의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럽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 틈에서 이유도 모르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 내가 뭘 잃은 걸까? 처음엔 그냥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 믿음 전체를 의심하고 있었고 평생 쌓아온 지식이 무너지는 걸 바라보며 그 잔해 위에서 또 다른 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진실이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너무도 조용하고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감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몰랐던 걸까? 아니, 왜 알고도 외면했을까? 그 순간 지나가던 한 한국인이 휴지를 건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짧은 말 속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짧은 눈빛과 말투 안에 수천 년을 관통하는 어떤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는 무언가를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초청받은 마지막 강연에서 멜기세덱과 동방의 제사장직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컨퍼런스 자리였고 수십 명의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서양 학자가 손을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멜기세덱이 한국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는 건 신학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에 가깝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목이 타는 걸 억지로 넘기며 답했습니다. 저는 정치가 아니라 문헌과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죠. 당신은 자기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안에는 제 자신조차도 무의식적으로 던졌던 질문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연결이 정말 진실일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걸 쫓고 있는 걸까? 그 순간 한 한국 학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틀렸어요. 우리는 신비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잊힌 진실을 복원하려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실이란
늘 누구에게는 망상이고 누구에겐 운명이라는 것. 그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진실이든 망상이든 이 세계에 발을 들이고 만 사람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 무대 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도 비난도 모두 멀리 들렸고 머릿속은 공허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이건 단지 하나의 퍼즐 조각을 찾는 여행일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조각 하나가 제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신을 믿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정말 그 신의 흔적을 간직한 곳인가? 갈등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신학, 유럽 중심의 시선,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낯선 문화와 이야기 사이의 충돌.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이 낯선 한국의 이야기 안에서 이상하리만큼 익숙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정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깊은 무언가가 제 내면 깊숙한 믿음의 뿌리까지 건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제 삶의 한가운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하루 전, 저는 마지막으로 경복궁 근처의 작은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한국 고대 재래 복원 전시가 열리고 있었죠.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서 저는 결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전시물 중 하나는 단군 시대의 제사 장면을 복원한 모형이었습니다. 작은 제단, 떡과 술, 그리고 하늘을 향한 기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독일에서 처음 읽었던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 장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화려한 장식도 성대한 형식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늘을 향한 깊은 경외심과 그 앞에 선 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한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늘과 직접 대화했어요. 그걸 신앙이라기보단 그냥 삶이라 불렀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냥 삶이라 불렀다. 예수도 멜기세덱도 그리고 이 나라의 제사장들도 모두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퍼즐이 논문이나 신학이 아닌 한 인간의 진실한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앉아 수첩에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어쩌면 한 인물이 아니라 한 정신이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올 것을. 단순히 연구나 학문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라지지 않은 전통이었고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침묵의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서울 외곽의 한 작은 교회에서 열린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 하나 멜기세덱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엔 그 이름보다 더 깊은 무엇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을 뿐. 그 침묵 속에 저는 수천 년 전 살렘 왕의 그 눈빛을 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신학도 신비주의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실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예배당을 나서는데 서울의 하늘에 여명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진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신비롭지만 먼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선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단지 고대 문서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정서와 한국 사람들의 겸손한 영성 안에 조용히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멜기세덱을 처음 만났던 창세기 9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깊은 의미였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골목, 시장, 작은 교회 안에서 그 정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다시 서구에 알리겠다고. 논문으로도, 영상으로도, 강연으로도 이 진실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왜냐하면
이건 단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저는 서울에서 몇 달을 더 머물렀고 지금도 1년에 두세 번은 꼭 이곳을 찾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절대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한때 저는 하나님은 오직 유럽의 석조 건물 안에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분은 시멘트 벽 사이, 김치찌개 냄새 나는 골목길, 그리고 이름도 없이 기도하는 노인들의 눈빛 안에 계신다는 걸요. 멜기세덱, 그는 결국 신학의 퍼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있는 신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한국은 그 방식이 끊이지 않고 전해져 내려온 어쩌면 가장 놀라운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압니다. 왜 성경은 그 이름을 설명하지 않았는지, 왜 아무도 그의 족보를 적지 않았는지. 그는 단지 한 인물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땅에 나타나는 하나의 존재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단지 성경 속의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자세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군가의 조용한 손끝에서 말 없는 기도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